샬롬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11월 10일 10일로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저와 또 우리 성지순례단은 지난 10월 29일 출발하여서 11월 7일까지 지난 목요일 날까지 그 터키와 그리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행적지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이제 회의 장소 이런 것을 둘러보면서 잘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인 이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이웃 주민들,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린 것이 1621년 11월 달이라고 그럽니다. 에브람 링컨이 11월 4일 네 번째 목요일을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로 선포한 이래로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연방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실 때에 가르쳐줘서 우리나라는 본래 10월 초에 상달이다 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가 있었는데 이것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도 범사에 감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참 성지순례 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 이번에도 이런 참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범사 형통과 강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3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옥토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결실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3서는 공동서신 가운데 이제 6번째 책에 해당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오늘은 요한 3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사도 요한입니다. 본 서신은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가운데 사랑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요한 3서가 2서가 제일 짧고 13절, 오늘 읽을 3서가 14절, 아주 짧은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본 서신은 그가 바모습에 유배 가기 전에 약 85년에서 90년에 이 에베소에서 가요에게 보낸 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특징적인 주제는 진리 안에 거하자, 진리 안에 행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심으로 있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사도 요한에게 반항적인 말을 하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교만하고 악한 디오드레베를 경계하고 또 잘 복음의 통역을 했던 사람 칭찬받는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은 복음의 통역자가 될 것을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고민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진리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편지를 발행하는 것은 발신자 사도 요한으로 나옵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자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말로 이 장로를 프레스비테로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나이가 좀 많은 분을 이렇게 장로라고 그렇게 당시에 호칭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 장로는 모세가 호렙 산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70인의 장로와 함께 봉사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도적인 권위를 가진 분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라는 말이 구약에 100회, 신약에 60회나 많이 나옵니다. 이 장로란 뜻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 또 예배를 돕는 자, 또 백성의 대변인, 구제사업을 돕는 자, 또 혹은 재판장 아니면은 이 조언자, 지혜자, 대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칭으로서는 당시 지도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호칭한 것은 보다 더 이렇게 성도들과 친숙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신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름 뜻 자체가 기쁨, 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3번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침례를 주고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전하는 고린도에 가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두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요 데살로니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한 마게도니아 출신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세 번째는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니아를 지나 드고아까지 동행했던 더베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여기에 이 7사람 가운데서 지난 2년 동안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궁핍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부를 맡아가지고 가는 사명을 맡은 각 교회 대표자들 가운데 한 분이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이 더베의 가이오는 갈라디아 교회를 대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더베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여기까지 전도하고 다시 시리아 안디고로 돌아갔던 곳인데,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곡장에서 끌려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 가이오를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는 이 세 번째 나오는 더베의 가이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훗날 버가모 교회의 첫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본서의 수신사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지순례 가서 느낀 사실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좋은 관계에서 서로 동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후에 약 한 64년경입니다. 네로에 의해서 목이 이렇게 베는 그런 참 어려운 그 순교를 당한 후에 바울의 제자들이 고스란히 사도 요한에게 그 공동체에 가서 계속 동역한 모습인데, 이 가이오도 바로 바울의 제자였지만 훗날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렇게 동역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가요를 진리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well beloved, 정말 이 beloved라는 이 사랑받는 이 용어가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beloved disciple,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꼭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자기 제자 이 가요에게 well beloved, 참 사랑받는, 그것도 well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가요,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며 계속 진리 안에 거하기를 희망하는 인물입니다. 진리 안에서라는 헬라어가 엔 알레테야, 정말 이 진리라는 이 말은요, 아 플러스 레테야입니다. 아라는 것은 없다, 레테야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다,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레테야인데, 알레테야라는 것이 이런 애매모호함이 없이 확실하게, 이런 것이 바로 진리 안에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온전히 복음 안에 행하는 이 사람, 진리라는 말이 3절 4절에 3번이나 이렇게 강조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면서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모범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증거했듯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이렇게 생각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송가, 이것이요, 오늘날 고린도에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의 오른쪽 편에 이 헬라말로 잘 써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과 진리,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 3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은 가요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내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에 보면은 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해 푸시케, 바로 soul인데 soul, 내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은 영과 몸의 중간 기능으로 정신과 양심, 이성, 생각, 그리고 감정, 판단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몸을 함께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하는 것이 헬라 철학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블레임레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혼이 잘 되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혼이 잘 된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 잘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정의를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이며 또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잘 되는 것은 인생 삶의 모든 부분, 즉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경제, 학업, 취업, 사업, 결혼, 대인관계, 사역의 문제 등을 포함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죄치 않으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그 형통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얻을 자녀의 복, 물질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참고하십시오. 시편 1편도 악인의 꾀에 또 죄인의 길에 또 교만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강건은 사람의 건강입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마라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여러 질병들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몸에 건강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고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의 징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육체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3절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진리 안에 행하자. 세 번이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 제자분이 열심히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목회를 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이에게 바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 우리에게 공통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면 우리는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음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구원 바란 게 있잖아요. 얼마나 한국교회의 힘이 깊이 지금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무슨 잘못하거나 이런 것은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또 죄를 지어도 뭐 큰 관계없고 또 이런 거는 우리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최근에 구원파에 빠진 어느 목회자가 간증을 할 때에 자기가 최근 며칠 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오만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셔야 그게 구원받은 것이지 자기가 무슨 구원을 받아서 앞으로 자기는 이제 지옥에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 나가면 탈선이 되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우리가 비침을 구분을 받았지만 타선을 하고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이단들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자꾸 허뭅니다. 여우가 담을 허무는 것 같이 자꾸 이 진리의 세계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 누가 많이 빠진단가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죄식이 가득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기성교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또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가만 보니 구원파에서는 그래도 구원을 받는데요. 수많은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거기에 빠집니다. 신천지에 빠집니다. 신천지는 그게 뭡니까? 그게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가르쳐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는 이제 언제나 거기 이단 사이비의 핵심은 뭔가니 아주 성경의 핵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하는데 거기 보면 꼭 교주 또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 이슬로 이 진리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 꼭 여러분들이 다시 꺼내서 우리 진리의 세계로 걷도록 우리들은 고민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는 진리를 얻고 진리 안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지금 제자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조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누구의 인간의 제자가 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은 주님 안에 진리 안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 예수님의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오해하는 것로부터, 분노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들은 확실히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다락방에서 마지막 교훈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17장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저들로 하여금, 제자들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Sanctify them through thy truth. Thy word is truth.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들은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우리들은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요, 성도들 가운데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위선과 허위와 위장과 사이비와 이 자유함에서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사도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읽고 듣고 배우고 그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제 5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들과 나게들에게 신실하게 행하는 일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니까 개역과 개역 개정에서는 형제 곧 나그네라는 이런 번역으로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형제들과 나그네들, the brethren and to strangers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요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선하고 신실하게 행한 일에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나그네들은 아마 순회 전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이 가요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 교회 앞에 증가합니다. 가요의 행위는 진실한 그런 행위였고 또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은 가룟가 그들을 전송할 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전송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이런 말은 우리가 다른 성도나 주의 종들을 대할 때 그들의 외모를 따라 인간에 대하듯 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훈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8절에 보니까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잘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자들과 주님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헌금으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자들을 돕고 합당한 예의로 저들을 영접하고 후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협조하고 있는 그런 분과 또 복음에 방해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9절부터 10절에 보니 복음의 방해자인 디오드레메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메, 이들은 언제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동역자들을 참 고통을 주고 해방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에게 잘 협조하고 또 했던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오드레메가 되지 말고 데메드리오가 되어서 복음을 협조하고 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대양 6대주에 다니며 그렇게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왜 이렇게 어디 한 군데 오르지 않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다니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저도 그런 비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를 살펴볼 때에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는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은 소아시아, 내일은 유럽, 오늘은 고린도, 내일은 에베소, 이렇게 여러 군데 순회하는 전도의 사명을 맡긴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찬송을 참 좋아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그 찬송대로 하나님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많은 순회하면서 전도하도록 지금까지 사명을 맡겨 주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제게는 데메드리오와 같이 협력자가 있는가 하면 또 디오메트리오 같이 정말 회방꾼 방해자들이 그동안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의 종 순회 전도사를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당신은 오늘 에베소 교회는 막 가만히 있지, 내일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라. 우리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칫 그런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말고 데메드리오와 같이 정말 이 가룟의 사역을 협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참 여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내가 내게 설 것이 많으나 먹과 부부스로 서기를 원치 않으니 속히 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대면하여 이제 정말 만나자는 이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가룟와 같은 지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잘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은행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가룟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선행을 본받아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디오드레베 같은 복음의 회방자가 되지 말고 데메드리오처럼 복음의 흉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게 하여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귀한 축복받는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겟셋만의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